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야, 이 새벽에 이 일을 오전부터 하시는 분이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얘기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뜻을 정해서 또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듣지만도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신앙을 지키는 그 일들은 이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절을 기념하라. 불임절을 기념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날을 기념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생일, 우리의 아내의 생일, 또 우리 남편의 생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일, 또 부모의 생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날들을 챙기고 또 그날을 우리가 또 선물하고 그 날을 되새기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지탱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좋은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선물을 나누면서 이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날들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국가기념일 같은 날들, 우리나라로 한다라고 하면 6.25 같은 좋은 날도 있겠지만도 6.25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 날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기념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홍해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데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뒤로 기적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물을 뒤로 차근차근 흘려보내어서 물이 청을 짓고 파일업 되듯이 이렇게 쌓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였던 요단강을 도와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요단강을 도와 건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요단강을 중심부는 조금 폐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부 안에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들어가서 중심 안에 있는 돌들 12개를 끄집어내 와서 요단강을 지난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들을 잘 쌓아두라. 아주 크고 높은 돌들을 강개토, 대왕, 능비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쌓아두어라. 12개를. 굉장히 신기한데 후대의 자손들이 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고 옷 하나 없었는데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단강 또 하나님의 능력 기적 가운데 이 건너게 하셨던 구원을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워두라라고 하면서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념은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또 나의 몸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피라고 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피를 끝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날을 준비하라. 우리 김기현 성도님 아들 이름도 예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준이가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예자 맞나요? 그 다음에 준비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의미. 그날을 기념하고 이 준비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 부림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부림절을 기념하라. 이 부림절이 무엇인가? 우선 부림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축이 있습니다. 5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축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인쇄된 활자 그리고 종이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도 그때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었죠. 5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축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중요한 축이 되고 두루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가 있죠? 아가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아가, 전도서, 룻기 이것을 두고 5개의 두루마리, 5개의 오축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는 그런 구호를 잊지 말자. 우리 민족은 잊지 말자. 우리나라 6.25처럼 잊지 말자.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오순절 날을 기억을 하자. 그리고 전도서는 새 첫날에, 그리고 아가서는 6월절에, 그리고 부림절은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부림절이란 날. 부림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과 하만의 초종자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날이 뽑는 날은 1월이었죠. 1월 그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를 뽑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제비를 뽑는데 어느 날짜를 정하는 거. 이사하는 날짜도 뭐 세상 사람들은 기일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뽑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뽑게 하시는가 하면 12월 13일을 정합니다. 1월 달에 딱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우리가 가질까? 물질에 대한 어떤 개인적 욕망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만의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문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제정되게 되었을 때 똑같이 유다인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을 마음껏 진멸하라. 똑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
분명한 그런 법들이 있었지만도 그들을 진멸했지만 대적들을 죽였지만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을 같이 봅시다. 부르. 히브리 언어로 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 그래서 불임절이다. 부르. 제비를 뽑는 거에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에게 작용을 했죠.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쭉 나아가는 사람들,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이잖아요. 사명. 모든 예배 때, 그리고 개인 또 신앙을 지키고 우리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품 안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기쁨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마음을 그렇게 두면 그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요.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 안 나오면 티 안 내지만은 더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또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불임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죽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지만 구원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홍해로 향하여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을 시켜야지만, 안 시키면 계속해서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리는 그런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두잖아요. 아침으로 시작을 해서 저녁으로 해서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안식 후 첫날,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토요일로 두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의 날짜 계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의 날은 오전에 시작을 하고 저녁에 마감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또 날짜가 주어지는 토요일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 그래서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성경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부터 시작하고 아침이 되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작하지만 성경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이 하루를 이렇게 날짜 계산법이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 밤부터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절 본문들을 새벽 기도에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까지 왔지만도 그들은 에스더 1장부터 끝장까지를, 10장 3절까지를 쭉 읽으며 의미를 새기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으니까 하만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버티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또 이런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또 도리어 그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읽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불임절 가운데, 불임절 전날부터 에스더를 읽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진중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듣고 또 시선을 집중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오래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들 이상하고,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뛰어다니고 뭐 휴대폰을 봐야 되고, 그 아이들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일에는 오히려 그날을 허용하는 거예요. 또 그 유대인들 또 습성상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날만큼은 헝껏 취해라.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라. 이날은 우리에게는 슬픔이 변해서 애통이 변해서 이 기쁨이 되는 날이다. 축제일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이토록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슬픔이 변하여서 또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혹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다라고 하면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또 애통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현실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도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기쁨이 되게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근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불임절이 이제 14일과 15일인데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원래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을 뽑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날 하만이 죽게 됐고, 맞죠? 그리고 14일과 15일까지 대적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15일은 마음껏 축제하는, 왜냐하면 살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되어야 되고 또 불임절이 되어야 되죠. 날마다 불임절과 같으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불임절과 같고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 또 죽을 뻔했는데 내 마음은 상심되었는데 이 상심되는 마음, 슬픔이 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의미를 발견하고 내 생각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 그것을 말씀의 약을 집어넣어서 다시 일어서서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엄마 아빠가 너무 잘 지었던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신 줄 아세요? 누군가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대적하는 하만과 같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잘못 안 해도 교회 자체가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싫어할까? 그리고 단순하게 싫어하는 감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부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다 죽이겠다. 그리고 법으로 딱 만들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죠. 근데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이 공포가 딱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앞날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주저앉고 막 슬퍼하면서 늘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앞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준비하는데 에스더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도 죽음처럼 보이지만도 회개의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했죠. 에스더가 준비했죠. 죽음은 죽으리다.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섭리의 역사는 대적들을 정리하시고 오히려 그날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불임절과 같은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기념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잔치와 선물을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입당 1주년을 기념하여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1963년도도 중요한데 지금 오신 분들에게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그날보다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거, 거의 개척의 개념으로 했고 여러분들이 다 평안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평안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붙잡겠다고 기도하면서 찾은 교회가 이 가고 교회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서 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날 가운데 우리가 음식도 나누고 또 선물을 나누고 컵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수건도 나눠드리는 의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음식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잔치도 하면서 이날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덜어주고 축제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날은 잔치만 베풀지 않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근데 예물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날이죠. 14일과 15일 두 날을 잔치를 계속 이틀간 이어가고 서로 예물도 주며 뭘 합니까? 맨 끝에 보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 축제 일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임절의 기온에 관한 내용들 이제 에스더를 마감하고 또 정리하면서 눈물로 시작하였지만도 기쁨과 잔치로 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때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기쁨과 축제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축제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받고 가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슬프지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또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넉넉한 재정도 주시고 누군가에게 또 좋은 인상을 우리가 받아서 선물도 받게 되고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사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믿음의 교제이구나. 날마다 불임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날들 또 날씨가 무덥고 잠을 또 어떻게 청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지키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불임절의 그런 역사처럼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피곤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애통이 변하여 놀라운 축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